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부족한 자가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요. 시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최근 드라마는 아니고 좀 예전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있었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있습니다.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우영우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우영우가 친구 최수연이랑 과 함께 구내 식당에서 회사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영우가 자기 동료 변호사에게 별명을 지어준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영우의 친구 최수연이 자기에게도 별명을 지어달라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최수연이 자기가 최씨니까 뭐 최고 미녀 최수연, 뭐 최강 동안 최수연 이런 거 어떠냐, 자기 별명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영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영우랑 수연이가 같이 로스쿨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영우가 수연이를 어떻게 만났냐면 수연이가 강의실도 알려주고 시간표도 알려주고 시험 범위도 알려주고 영우에게 곤란한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도와주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도 자기가 페티병 물병을 잘 뜯지 못했는데 너가 도와줬다고 하면서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우가 경험한 수연이 추운 겨울에 봄이 오듯이 자폐증이 있는 영우에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친구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최수연이란 친구에게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영우가 수연이를 경험하고 봄날의 햇살 같아 라고 별명을 지어준 것처럼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이름을 불러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영우가 수연을 만나서 수연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반부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나타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특별한 관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다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끊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도 계속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시고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특별한 사건이나 또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떤 일이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영우가 수연이를 경험하고 나서 봄날의 햇살이라는 특별한 별명을 지어 주었는데요. 이 별명은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별명을 지어서 불렀다면은 그 사람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별명을 지어드렸는데요. 첫 번째 나눌 하나님의 별명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삭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얻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신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좋은 시절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하나님은 그를 항상 구하셨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풍성하게 그의 삶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그에게 행하셨습니다. 이삭을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기적이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삶에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바치라는 것일까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과 갈등 가운데 아브라함은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네,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딨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산에 올라갔지만 그 대답을 하는 순간에도 그 마음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죽이는 그 순간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곳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이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일이 생긴 이후에는 그 전과 같이 하나님을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어떤 일이라도 또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고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를 들어보셨죠? 네. 이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재정적인 지지를 사람들한테 요청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필요하거나 어떤 것이 필요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의 요리사가 저녁 시간에 뮬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녁 시간인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뮬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염려할 것 없네. 식사 정을 치고 아이들을 다 식당으로 모으게. 그래서 요리사는 뮬러가 얘기한 대로 아이들을 식당으로 다 모이게 하고 이제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릇에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들 앞에는 빈 그릇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뮬러는 같이 식사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근데 아이들이 눈앞에 볼 때 빈 그릇만 있으니까 이제 투덜대는 거예요. 빈 그릇만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막 수근수근 되는데 그때 또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곧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밖에서 낯선 신사가 사람을 시켜서 큰 통을 몇 개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 신사가 하는 말이 뮬러 선생님 오래전부터 무엇인가 이렇게 도와드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에서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통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 통에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야채가 가득 들어 있었고 고기와 빵,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뮬러가 하나님께만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셨습니다. 뮬러의 하나님은 성경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작은 것까지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고아원은 여호와 이레를 날마다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벌써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한 7년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생명의 위중에서 중환자실로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하게 되었고 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회복되자 이제 상황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했던 치료들이 뭔지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우리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네, 저희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 몸이 낫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병원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제 퇴원할 때가 되어서 제가 총 지불해야 될 진료비 내역서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받았는데 제가 이만큼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너무 뛰어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은 한숨이 나오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저도 그렇고 빚을 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막 받고 좀 있다가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돈 봉투를 주셨어요. 네,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형편이 되시는 대로
뭐 저 낳으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또 어머니가 병간호를 오랫동안 저를 하셨기 때문에 끼니 거르지 마시라고, 그리고 또 당시 제가 섬기던 부서의 선생님들이 또 병원비에 보태라고 이렇게 모으시고, 또 이름도 모르고 저도 제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성으로 모아서 이렇게 주신 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이 큰 금액을 이렇게 다 내고 퇴원 수속을 잘 밟을 수 있었습니다. 워낙 중증이어서 특례로 나라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큰 금액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뭐 눈도 못 뜨고 있을 때부터, 또 저희 어머니도 저희 병간호 하시느라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서 제가 태어날 때에 이렇게 딱 맞춰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와 함께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셨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어떤 하나님인지 더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저의 작은 생각도 놓치지 않으시고 또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는지 병원에서의 그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잘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나눌 하나님의 별명은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르비딤이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머물게 된 곳인데요. 이곳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리더였잖아요. 이제 싸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전장에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고 이 전쟁터가 다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올라가면, 네, 크게 대답하셔도 돼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요.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그 군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전쟁이 계속되는데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가 아론과 홀이 옆에서 힘이 빠지면 팔을 붙들어주고 해서 이길 때까지 그 팔을 붙잡아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승리를 맛본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인데 이 말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서 여호와라는 큰 깃발을 들고 흔드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군대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구나, 이것을 알았을까요? 또 아니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두 개 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를 생각했을 때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나올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다 거쳐야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하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음에도,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계속 가다 보니까 지치고 힘드니까 불평, 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제 너무 목이 말라서 이제 막 힘들었는데 때마침 발견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폭발을 해서 모세에게 엄청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 있는 것보다 다시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하면서 심한 말까지 하면서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괜찮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무거웠겠다. 그리고 그 어깨가 얼마나 참 무겁고 참 모세도 지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지만 그 모세가 어찌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 니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 드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가 책임져야 될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나의 백성이다.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책임진다. 네, 이것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리고 그 마음 또한 가벼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모세와 함께 그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귀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손을 올렸다 내렸다 그런 기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인데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타는 떨개나무 앞에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얘기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그렇게 가면 누가 그렇게 했냐, 누구냐라고 물어볼 텐데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 뜻은 나는 영원한 존재이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모세에게 화려하고 풍족하고 힘이 넘쳤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집트 왕자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에게 또 변화가 있는데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그 광야의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인도해 주셔야만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집트 왕자의 그 시절이 더 좋아 보였지만 그 모세의 내면이 온유해지고 더 채워지고 영혼이 거룩해지고 빛나는 때는 비록 먼지가 풀풀 날리고 아무 겁도 없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던 그 때입니다. 그때의 모세가 더 귀한 시간을 그 인생에서 가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짧게 나누었는데요. 성경에는 사실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도님들도 그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이름을 지을까 그것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더 바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끝나시고 나면 저녁이지만 집에 가셔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 이렇게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또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이미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 못하는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고 성도님들은 경험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유는 확실히 더 그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 삶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되게 떼쓰듯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 삶이 너무나 사는 것이 억울합니다. 억울할 게 사실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저는 이제 뒤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만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제가 더 알지 못하면 이 삶이 너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양평으로 이사 왔는데 저만 이제 왔거든요. 가족들 다 멀리 있고 친구들도 다 멀리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적응했어요. 이제 6월이 돼가는데 이제 조금 적응하고 1월 달부터 이렇게 지내오면서 무슨 되게 섬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누구 한 번 만나려면 예전에는 지금 어떻게 몇 시에 만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약속 하나 잡을래도 머니까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이제 살고 앞으로도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럼 제 삶에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의미가 있나요? 오직 하나님을 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밖에 저한테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오고 이제 끝나면 또 잠시 쉬었다가 또 교회 다시 출근하고 또 들어가면 또 쉬고 진짜 너무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굳이 홍해를 가르는 그런 큰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건 제 삶에 없는데 그냥 그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 저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일을 제가 제발 깨닫게만 그렇게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제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모르면은 너무 지루하고 힘든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할 때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삶은 이제 주님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너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전하고 나눌 때에 저도 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때로는 너무나 지루할 만큼 평범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모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다니는 이 직장, 또 내가 하는 이 사업,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도, 내가 교회 나와서 같이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우리 삶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모두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숙제를 드려도 될까요?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이제 숙제를 주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하루 끝나고 나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감사를 써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그냥 감사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지? 이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것이 감사하지, 이것이 감사하지 이렇게 쓰다 보면 그 모든 감사 안에는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걸 쓰다 보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애써가지고 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이 다 감사의 제목으로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감사한 걸 이렇게 써보시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지, 놓치지 않고 다 모두 알게 되시고, 하나님과 아는 만큼 더 하나님하고 친해지잖아요. 하나님 더 알게 되고 더 오늘 하루가 더 기쁨으로 이렇게 마무리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설교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또 가지고 나올 텐데, 그때 한 번 또 제가 여쭤볼게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셨는지.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레이더가 무뎌져서 육이 강해지고 영이 무뎌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저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 감지하고 하나님을 더 인식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두 가지 기도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아버지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력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내 육신에 원하던 대로, 내 몸이 원하는 생각대로 아버지 정말 이렇게 살아서 정말 나의 영이 무뎌지고 아버지 정말 잠들고 아버지 세상적으로 기울여졌던 아버지 삶이 있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깨끗해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삶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넘쳐나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겪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정말 내가 드리는 아버지 그 귀한 이름, 하나님과 나만의 정말 그런 귀한 시간이 정말 보석과 같이
승려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는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이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을 떠날 때에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나의 발걸음 떼는 곳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끌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아버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더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의 입술로 감사드리며 하나님 나의 삶을 더 이끌어주세요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